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5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9절에서 5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공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를 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도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며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불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왔는지, 또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치료받을 게 있으면 치료받게 하시고, 또는 잘못된 것들은 제하게 하시고, 온전한 것들은 견고하게 잘 세운 바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 이 시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들려줘야 될 그런 말씀을 주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대언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들려진 말씀이 모두 우리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하여서 다 그 말씀에 이끌림 바 되는 저의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화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성막을 볼 것 같으면은 기도하는 처소가, 장소가 어디냐? 성소 아니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이 기도하는 곳인데, 그 향단을 성소 안에 뒀다는 얘기는 죄 문제가 사해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제가 주기도문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대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대화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문을 걸어 잠가 버렸잖아요. 문을 걸어 잠근다는 얘기는 대화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걸 한마디로 죄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반대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 지을 것 같으면 내쫓아버리잖아요. 내쫓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지, 그러지 않고는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게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죄 문제도 인간 쪽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낼 때 가죽옷 지어 입히면서 약속하신 거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뱀의 머리를 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깬다는 얘기는 죄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서 죄 문제, 뱀의 그 권세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것들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화해를 도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음이 풀려서 너를 이제 화해를 할 거야.
그럼 이제 정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그게 성막의 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성막의 뜰에서 흠없는 재물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성소란 말이죠. 성소. 그럼 그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하나님 성경에서는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종.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정한 기간 동안 뭐냐? 종으로 두셨다 그래요. 종으로 두. 그 종으로 두신 것이 율법 아래 두신 것이고 율법 아래 뒀다는 얘기는 율법의 권세는 죄의 권세니까 그게 죄 아래 뒀다는 얘기예요. 그 죄 아래 뒀다가 정한 때가 돼 가지고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었다 이 얘기는 이게 곧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제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는 그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제물로 보내신 분이다 이 뜻이란 말이죠. 이제 너희들이 죄 문제가 해결하게 됐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이제 그 일이 왔어.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누가 기뻤느냐? 누가 기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속이 상해가지고 자식이 집 떠났다 이렇게 보세요. 누가 답답하겠어요? 떠나간 애가 답답하겠어요? 부모가 답답하겠어요? 부모가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문제 이런 것들은 누가 하겠어요? 부모가 다 하죠. 부모가 답답하잖아요. 새끼가 나가 있는데 그걸 두고 있는, 보고 있는 그 부모가 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화해를 시키는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저 새끼 좀 화해시켜가지고서 내 좀 만나야 되는데 저걸 만나려면 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못 만나잖아요. 아버지가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양한 각도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때가 달려가지고서 마지막이 뭐냐? 그 아들 보내버립니다. 네가 가서 저 해결해라. 죄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 네가 가서 해결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니까 아들을 보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해가지고서 이제 뭐냐.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아들의 뭐를 주냐? 권세를 주잖아요. 아들의 권세. 그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뭐가 된다?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을 보내가지고 아들의 영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아버지를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소인 거예요. 성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것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아버지를 만난 건 최고의 복이지요. 범죄에서 쫓겨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화해해가지고서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쉬운 얘기로 속상해서 수신 차단했어. 전화를 수신 차단해놨어. 전화해도 안 돼. 안 받아줘. 어느 날 하나님이 수신 해제를 했어. 해제해놨어. 이제 때르릉 가네? 이게 화해했구나. 마음이 풀렸구나.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만 한다? 아들만 한다. 아들로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로. 얼마나 큰 복이냐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예? 그래서 그 기도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두신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 이거를 얘기를 할 것 같아.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셨네, 이 소리야.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찬송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최고잖아요, 최고. 주님이 우리가 찾아갔다, 찾아오셨다.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누구만 찾아온다? 그럼 자기 백성만 찾아가지. 자기 백성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다, 이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왜? 성전 자체가 주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기도는 어디에서만 하냐? 성전에서만 하는 거예요. 성전 아니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곧 뭐냐? 하나님의 집이면서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뭐를 줬냐? 권세를 준 거예요. 특권을 준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이제 뭐 해야 하냐?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대통령이 비서실장 보내가지고서 데려오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좀 만날 수 있다, 만나야 되겠다. 이 최고의 복이지, 최고의 복. 그래서 이 성전을 7월 달에 봉헌을 하는 거예요. 7월절기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기도하는 이 내용은 장차 현실 속에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어져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하면은 그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중 계시가 담겨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하고 하는 그 속에서 담겨 있는 내용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제 뭐 하느냐? 솔로몬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잘 보실 것 같으면은 22절하고 23절 한번 보세요. 22절하고 23절 먼저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22절에는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그죠? 단 앞에서 지금 일어서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이 이야기 잘 보세요. 제단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제단 너머에 가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예요. 솔로몬이 제단 너머에서 지금 회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솔로몬이 누구 위치느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느냐? 일어서서 뭐를 해요? 손을 들어서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 복을 주는 거. 제단 너머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게 몇 절을 더 보냐면 54절을 한번 보세요. 54절. 54절을 보세요. 54절을 한번 보세요. 54절을. 자, 54절 보세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야기들은 솔로몬이 기도한 이 내용들은
22절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22절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는 어디에 있느냐? 제단 너머에서 회중들을 바라보고서, 지금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거는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왜 복을 주느냐? 성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29절부터 53절까지 이야기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닥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라죠. 이거는 뭐냐? 솔로몬이 그쪽 자리에서 이리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22절에서는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고생했다. 너희들 고생했다.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을 주는, 그래서 솔로몬이 마주서가지고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일어서가지고 회중들한테 손을 들어가지고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부터 오늘 읽었던 53절까지 이야기는 이제는 백성 입장에서 대표가 돼가지고서, 백성들 대표가 돼가지고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을 터인데,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셔가지고서 이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 좀 쉬운 얘기로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축복하고 축원하고 있잖아요. 축복하고. 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축복은 복을 주는 거예요. 주는 의미라고. 응? 물론 축이라는 것은 다 이제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 엄밀히 좀 할 것 같으면은 축복한다 이랬겠던 복을 하사하는 거예요. 축원은 뭐냐? 원하는 거예요. 주세요 하는 거고, 축원. 그러니까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하고, 이게 뭐 이건 원하는 것들이고, 축복은 복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22절의 입장에서는 축복을 하는 것이죠. 복을 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던 29절부터 이 53절에까지 일어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축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게, 간청하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는 서서 한다, 무릎 꿇는다? 그렇죠. 무릎 꿇어야지. 무릎 꿇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서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복을 주는 자 입장이란 말이야. 복을 주는 입장. 기도에 좀 의미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 그런 것들에. 예? 그러니까 복을 간청하는 거하고 복을 주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22절에서 하는 22절, 23절에는 뭐라냐면 축복을 하면서 뭐하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는 걸 알려준다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부터 29절에서 53절까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중보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이 백성들을 잘 지켜주세요.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지금 여기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담겨진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된 거,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받아내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 간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첫째,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약속된 거 있잖아요. 이 약속한 거 주세요. 약속한 거 주세요. 응? 그럼 하나님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약속한 거 네 저거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또 기도가 따라와야죠. 후미로 따라오듯이.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기도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응? 기도라는 그 자체가 아들만 할 수 있어. 아들만. 아들이 하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요구를 해준 거예요. 네가 필요하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버지 앞에 결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렇게 사업 계획서 써가지고서 이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합당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는 것이죠. 이거는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죠. 네가 크면은 내가 아버지가 해줄게 할 것 같으면 요구하는 것이죠. 요구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먼저 선행이 뭐가 돼야 되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약속된 게 있어야 돼. 약속된 게. 약속된 게 없을 것 같으면 안 된다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필요하면은 네가 사업 자금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내가 줄게 이렇게 약속했을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사업할 나이가 되었을 때 와가지고 아버지 주세요 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 주지요. 합당히 봐가지고서.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자금이 모자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또 그러죠. 작업 자금을 주면서 필요하면 더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약속된 걸 가지고서 아버지 지금 좀 더 필요한데요.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아버지가 뭐 어떻게 됐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나?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는 그 자식이 사업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나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결제를 해 주신다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그렇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구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이. 여기 약속이라니까 약속. 약속을 먼저 받은 게 있어야지 뭘 구할 거 아니에요. 약속도 안 된 거는 아무리 소리쳐도 안 돼. 그거는 와가지고서 굶고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된 걸 가지고 나가요. 약속된 걸.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뭐를 주려고 그러냐? 그동안에 죄 문제 때문에 하늘이 막혀버렸어. 하늘이 막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열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뭐 했다? 열리죠. 하늘이 열리죠. 아래서 찢어졌어요? 위에서 찢어졌어요? 야곱이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서 집에 쫓겨났을 때 베델에 타고 왔을 때 베델에서 어떻게 돼요? 그 지팡이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여기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온다니까. 아래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위에서 하늘이 딱 찢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기쁜 거, 최고의 기쁜 거죠.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문을 확 열어준 거예요. 이제 만나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게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하고 화해를 시켜놨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내 공로를 가지고서 내 이름으로 가서 뭐 하냐?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하늘문을 열으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늘의 것이지, 하늘의 것. 창세된 언약이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 열기 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온다 안 온다? 없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의 복은 전부 땅의 거예요. 땅의 거. 하늘의 거 없다니까.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은 하늘이 열려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게 요단강 세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건 예수님 죽으심이잖아요. 죽으니까 하늘이 열려가지고서 하늘에서 쏟아져 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은 복이 있는데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를 구해야 돼요? 그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디 거예요?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 그 하늘의 것이 그 복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하늘의 걸 구하지 않고 땅의 걸 구한단 말이죠. 땅의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그래서 이방인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네가 구할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거는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근데 와가지고서 맨날 땅에 거 달라 그래. 돈 주세요. 땅에 돈 복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건 약속된 게 아닌데 그거는. 그거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할 때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냐, 뭐 정성이 많이 쏟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하면 전부 잘못된 기도해. 우상 기도해.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런 거 단언을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배린 것이 뭐가 됐냐. 무당 종교가 된 이유가 뭐냐.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부터 가르쳐 놨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모르고서 기도하는 건 저 이방 사람들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지고서 그건 한국 사람들 이게 전공 아니에요. 전공. 정화수에다가 아침에 새벽에 말이죠. 머리 촤 잼비 빗어가지고서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비고 하는 거 이게 한국 사람 전문이잖아. 전문. 그런 걸 교회에 와가지고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된 게 뭐냐. 하늘의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걸. 그럼 하늘에 신령한 것도 하늘이 열려야 주는 거예요. 하늘에 길을 내줘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의 길을 누가 냈어요? 예수님이 했죠. 그럼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봉헌한 거지. 이 성전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성전 없을 때는 못 안 한다니까. 성전이 다 지어졌잖아.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든 것이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가 예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가 됐냐?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죽으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와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되느냐? 종에서 뭐가 돼요? 아들의 신분으로 복권이 되죠. 그럼 아들이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율법 아래서는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 안 만나준다니까. 은혜 아래서만 만나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평이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그거 한다니까. 그럼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다 하면 안 되고 약속된 거. 그럼 아버지께서 알았어.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자가 돼. 이제 의미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걸 가지고 살았어.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해도 전부 내 걸로 한 거야. 그 내 걸로 하니까 율법 아래서 내 의가 쌓이는 것이지. 그런데 은혜 아래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은혜 하라게 될 것 같으면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것으로 하느냐? 아버지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지요.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가벼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하니까 뭐 쫓길 이유도 없어. 공급해 주는 것을 할 것 같으면 하면서도 뭐 하냐?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봉사를 하고 내가 헌신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억수로 기쁘다고. 이거 세상 사람들은 고아원이나 어떤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하고 나가지고 뭐를 느낀다 그래요?
보람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람을 느끼는데 우리 신자들도 보람이 있어. 근데 이 보람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보람을 느낀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감사와 찬송에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가지고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결국엔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서 기도하잖아요. 진짜 성전이 우리 안에 와야 돼. 그럼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지는데 언제 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잖아요. 오셨을 때 여기가 뭐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돼버리죠. 여기 전이 됐을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이 된 거잖아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이 됐을 것 같으면 이제는 아들은 아버지와 뭐가 되느냐?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돼버려.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돼버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 최고의 복. 응? 역사 속에서.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29절에서 53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 다 있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모든 네 세상 살면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뭐 때로는 뭐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뭐를 해라? 콜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콜을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뭐가 돼요? 통로가 되는 것이지,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됩니다. 이 소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멀리서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들어줘야 됩니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이걸. 이거는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성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장소,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뭐가 된다? 소통이 되는 것이죠. 교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뭐이다? 그렇죠. 성전, 우리가 걸어 다니는 성전이라고,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한 라인을 하나 개설을 해놨어요. 24시간. 하나님 주무신다, 안 주무신다? 안 주무시죠. 항상 한 라인을 개설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꿈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응? 한 라인이 개설됐다고. 아무도 없는 거, 그건데 우리에게만 개설해놨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뭐냐?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할 것 같으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면 돼. 그게 골반 기도라 그랬어요. 소리 안 질러도 돼. 길거리 서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은밀한 중에 조곤조곤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그걸 알아듣는다니까. 그걸 일컬어 가지고서 백엔릿 송사라 그래. 백엔릿 송사. 백엔릿 송사란 말을 알아요? 백엔릿 송사가 되려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부가 백엔릿 송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이 뭐냐? 백엔릿 송사하는 것이에요. 골방이 백엔릿 송사. 그럼 조곤조곤 얘기할 것 같으면은 다 들어줘. 이거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 역사는 여자를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없어. 백엔릿 송사에 들어갈 것 같으면 남자들은 다 무장 해제가 돼.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제 알아? 백엔릿 송사를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조곤조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신랑이 다 듣고 나가지고 알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준다니까. 응? 그것도 응? 지금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지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 골방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백엔릿 송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다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합당하다.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가 먼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 타이밍을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갑자기 뭐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킨다니까요. 이런 기도를 해라. 이런 기도를 해라. 그럼 갑자기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싶다니까. 하고 싶을 것 같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니까. 에스겔에서 3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저 이방에 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를 포로로 해방시켜 가지고서 하나님이 고토로 심어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 준다 그랬어요. 다 준다고 해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이거 줄 거야 그래. 이걸 구해야 준다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다 해놨어. 다 준다고 해놨어. 그런데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이 출처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준비 세팅해놨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구할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야, 이거 그거 구해야 되는데, 임마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준비돼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눈동자같이 지키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쳐가시고 전후좌우를 지으시고 안수하시고 감찰한다는 이 얘기를 볼로 듣지 마시라니까. 지금 우리 권범희 집사님, 이태걸 집사님이 정단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잖아요. 다 준비를 해놓잖아. 안다니까. 얘가 필요할 걸 미리 알고 준비를 해놓는다니까. 준비를 해놓는다니까. 응? 겨울이 와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겨울이 올 것 같으면 겨울이 오면 부모가 먼저 뭐를 준비해놔요? 겨울 옷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겨울 옷을 준비해 놓잖아. 그럼 애가 말이야. 우리 정인이가 엄마 오늘 추운데 패딩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뭐 해요? 준비됐다 그래요. 준비된 걸 딱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격식이 있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모든 걸 부모가 준비해놨는데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 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콜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보내신 거예요. 때가 돼서 보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시간도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정해놨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요 놈을 지금 이른 아침에 내가 보돈 불러가지고서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이 될 때 우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저놈을 보니까 늦게 마치기 전에 1시간 전에 불러야 될 것 같으면은 주인이 앞에 있는 애들 막 이렇게 불러도 얘는 건들지 않는다니까. 그냥 가만 내비둔다니까. 그럼 언제 가야 되느냐? 5시 돼서 가야지. 그래가 불러낸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각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정해놓으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가가지고 자꾸 말짱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벌리는 거예요. 사건을 벌려. 그러다 볼 것 같으면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조성을 시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조성이 따라오죠. 조성이 뭐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 정담이를 부모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크는 것 같아도 실제 만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가는 타이밍들이 다 있어. 그 타임라인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가지고 봉헌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 보고 살다가 보면은 깐부기도 농사를 짓는데 메뚜기도 뛰고 말이죠. 때로는 가뭄도 오고 뭐 이상한 도둑놈들도 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라? 그렇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해라. 네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라 이 얘기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 인생을 홀로 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성전이 건축돼야 이게 된다니까. 그럼 그 성전의 실체이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느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로서 모든 것들을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사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다양한 사건들이 겪게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뭐가 되느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주님의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킹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가 되느냐?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게 이게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야지. 먹고 있고 마시는 인생에 끌려가면 안 된다니까. 끌려가면 안 된다니까. 따라오는 인생을. 그럼 따라오는 인생,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인생을 사는 어디를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의 자세가 됐을 때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이 따라오는 인생을 산다니까. 대부분이 이걸 거꾸로 만들어놔서 거꾸로. 말씀을 모르면 거꾸로 돼버린다니까. 말씀을 모르면 뭐가 되느냐? 내 몸뚱이가 먼저가 돼버려. 말씀을 알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있지? 내가 만약에 어려서 사업에 실패했어. 말씀을 모르면 사업에 실패된 걸 먼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막 이거 한다니까. 근데 말씀을 알면은 왜 이렇게 됐지?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같으면 이 원인을 알게 하잖아요. 네가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적국이 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 그 포로 가가지고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 원인을 모르고서 백날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원인을 알려주는 일들을 해야지. 원인을 알려주는 일들을. 그럼 그 원인을 알 것 같으면은 이 문제가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내가 이거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는 내가 이 노래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별 희한한 노래 다 있더라고. 장기하라는 사람 알아요? 얘는 약간 똘끼가 있는 애라. 정상적인 멘탈이 아니라니까. 이게 천재들이라니까. 얘도 서울대 출신이잖아. 그런데 제목이 별일 없이 산다야. 별일 없이 산다. 이 별일 없이 산다는 이야기가 상대방을 약 올리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다 들어보세요. 네가, 제목이 이 가사 내용이에요.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야. 그 상대방이 지금 약 올리는 소리예요. 뭐냐 하면은,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 다른 거 없다. 응?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도 없다. 상대방 보고 약 올리는 거예요. 네 고민 많지? 난 고민 없어. 난 별일 없이 살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니까. 아무 문제 없어. 쟤는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막 이거 하는데 난 별일 없다니까. 아마 내가 이런 소리 들을까 네 약 올릴 거야. 네가 기분 나쁠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네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면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지 못할 거다. 내가 이 소리를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이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도 없다. 이런 삶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 있는 사람만 이런 게 나온다니까. 난 별일 없다니까. 지금 쟤는 지금 난리를 치는데 나 별일 없다. 내가 이 소리 하면 내 기분 나쁠 거야. 잠 안 잘 거야. 지금 그러잖아요. 응? 응? 그 다음에 이번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을 거다. 이번 거는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하지만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가 즐겁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그러면서 마지막 후렴구는 좋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그냥 별일 없이 산다. 아주 그냥 좋다. 영영 죽겠지. 신자가 불러야 될 노래를.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얘가 이런 가사를 다 썼냐?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
나 별일 없다. 지금 옆에서 이런 말이요. 고민해가지고 죽겠는데 사는데 나 별일 없다. 그럼 저쪽에서는 인간이 지금 아니 나라가 시국이 이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별일 없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만이 뭐가 되느냐?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 품에 있을 것 같으면 전쟁이 터지든 뭐 터지든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부모를 떠났을 때는 모든 거 염려 의심되듯이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놓느냐? 내가 너와 이제 함께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시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는 별일 없이 살면 돼. 무슨 문제 있더라도 별일 없이 살면 된다니까. 이 노래를 다음 주까지 외워오시라고.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게 얼마나 재밌냐고.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네 잠 못 잘 거야. 아주 기분 나빠서 분명히 그럴 거야. 나는 별일 없다.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에서 잘렸단 말이에요. 잘렸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둘이 잘려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은 한 사람은 죽겠다 그러고 살겠다 그러는데 얘는 괜찮다 그래. 별일 없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약올리겠냐고요. 응?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은 이 세상을 별일 없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별일 없다니까. 네가 적국에 포로가 잡혀가든지 가뭄이 오든지 깐부기가 끼든지 뭐 하든지 별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런 일이 닥칠 때 성전을 향하여서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왜 그러는데요?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조근조근 알려주겠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별일 없다. 하나님이 별일 없다. 이제 괜찮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들 다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설령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뜻이 아니니까 안 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세우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서 기어코 만들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끌려가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만 어디서 배운 게 고약한 걸 배워가지고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로 나타나죠. 지금 한국교회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반대예요. 반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방방 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기도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을 짜놓은 그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지가 자꾸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산으로 가면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지금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 좀 또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상기도라고. 우상기도. 절간에서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듣는다 안 듣는다. 왜? 그건 약속된 게 아니잖아요. 약속이 안 된 걸 구하기 때문에 뭐를 쏟으라 그러냐? 정성을 쏟으라 그러는 거예요. 정성.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먼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뭐 하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인간의 정성을 쏟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약속된 걸 알고 뭘 쏟아야 되는데 약속된 걸 모르고서 정성만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서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자기 삶에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버리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요술 램프 속에 있는 거인밖에 안 되지. 필요하면 뚜껑 열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자기 해결해주고 해결 다 하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같이 살면 이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를 집어넣어요? 램프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뚜껑 닫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필요하면 뚜껑 열어가지고 나와가지고 해결해주고 해결 다 됐을 것 같으면은 계속 옆에 있을 것 같으면 골치 아파. 이거 자꾸 귀찮아.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램프 속에 집어넣고 뚜껑 닫아 놓고.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고. 신자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신을 내 삶에 끌어들였어요. 신을.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신관이에요. 그래서 내 살아가는 삶에 내가 조금 모자라, 내 힘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뭐를 도움을 구하냐? 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라니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이것이에요. 신관들이. 이것이라고. 그러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뜰에서 기도하는 게 전부 그거예요. 우리를 성전 안으로 쑥 집어넣어 버렸어. 성소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냐? 옛날 뜰에 있어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신앙을 성소 안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편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끌려가는 인생을 살 것 같으면은 내가 고민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게 별일 없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일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할 거 없다니까. 그냥 가만두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가면서 살아. 그건 별일 없이 살아. 근데 이쪽 동네에는, 뜰에 있는 애는 맨날 자기 계획에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렇게 얘는 모든 게 별일이 있어. 모든 게 별일이 있어. 그럼 이쪽 성소 안에 들어간 애가 요 밖에 있는 애 보고 난 별일 없이 산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할까 하면 얘가 열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지.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라 이 얘기는 아들로 지금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들, 이제 너희들이 아들이라니까. 아들.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그럼 뭐 그 아들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아들의 그거예요. 아들의 삶이 그렇다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한 삶이 살아가기. 그게 아들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뭐예요?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했어. 그게 아들의 삶이라고.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 같으면은 그 아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하고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하고 어느 게 행복할까요? 이게 지금 이게 비밀이라.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가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행복할까요? 제가 이게 함정이라 그랬잖아요. 정답은 아버지가 책임져주는 인생이 훨씬 편한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 때 행복하다 느낀다고. 왜? 내 꿈을 펼치기 때문에. 내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삶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다바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이걸 원해. 이게 뭐냐?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자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내가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대상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용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다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주체이신 분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니까. 신앙생활. 그럼 이 주체이신 분의 기쁨으로 살 것 같으면은 우리는 자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기쁨이 없죠. 왜?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할 때 나도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해야 되고, 그럼 내게 없어. 이게 하나님의 뭡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게 훨씬 편한 인생인데도, 근데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쟁은 뭐냐? 외부에서 누굴 죽이는 이 전쟁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나.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 영웅주의가 있다니까. 내 우상주의가 있다니까. 나라는 이 우상을 자꾸만 키워가고자 하는 이게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용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 때. 근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될 것 같으면, 주인이 돼서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을 살 것 같으면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계속해서 내 뜻은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훨씬 편한 인생인데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라는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 죄성이 이 안에서 꿈틀거린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네 인생이지. 네 인생이 없어 이제는. 네 인생은 내한테 차압됐어. 그래서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니까. 값을 주고 샀어. 그럼 네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구원은 받은 건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취소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구원 취소는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확정적인 것이죠. 그래 맞다. 그래 놔놓고 뭐 하냐? 누구 걸로 살고 싶다? 자기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런 인생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으로 살고 싶어 하지 이스라엘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야곱이 뭐예요? 자기 안에 꿈을 펼쳐가는 거, 이게 약탈자예요, 약탈자. 자기 안에 꿈을 펼쳐가고 싶어 하는 게 야곱이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네 안에 꿈 깨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꿈 깨라. 네 꿈 깨고 하나님의 꿈을 채워가는 게 이스라엘이라니까.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야곱이면서 이스라엘이 두 가지 다 있어. 우리 옛사람은 야곱으로 살고 싶어하고 새 사람은 이스라엘로 살고 싶어하고,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두 싸움이 일어나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데 싸우니까 누가 이기더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기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라니까. 이러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뭐가 동원되냐? 기도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의할 때 기도를 하는 거 대요한데, 기도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나오는 거예요. 설득당하고. 응?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철야기도 해도 하세요 하고 나와서 그냥 오지 말고 응답을 받고 나오시라고. 막 떠들어놓고 하나님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기도를 해놔놓고 있다 볼까 도 하나님께서 작은 얘기를 해.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나는 나중에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 밤새도록 뭐 했냐? 개굴 말했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새벽에 기도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그때 가가지고 뭐 하냐? 취소 이러고 나온다고.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기도한 거는 전부 헛기도만 하고 왔구나. 그게 복이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또 와가지고 또 복수열전 하겠죠. 그 기도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설득을 당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허튼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우선데, 그게 겟세마네 기도라고.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겠어요? 자기 뜻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설득당하고 나가지고서 땀이 핏방울 될 게 있다 없다?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설득당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아예 이 잔을 안 마실라 했더니까 하나님 결국 마셔야 된다. 알았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땀이 핏방울 되게 기도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설득당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는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 보고? 일어나 가자! 이제 끝났다! 이제 가자!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가 매력적이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기도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잖아. 그게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자.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 교회가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고.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전에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만나면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정광호 같이 하나님도 까불면 내한테 맞아 이렇게 소리한다고. 이게 얼마나 이게 교만한 이야기고 망령됐냐고. 근데 그런 인간을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주류가 되어 있다니까. 그가 먼저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기도할 것 같으면 그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오늘 29절 이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뭐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말이죠. 뭐 가뭄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깐부기가 뛰기도 하고, 뭐 다양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시라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 것 같으면은, 이 한국에 일어난 이 사건을 누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겠죠. 인간이 데모 많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니지요. 근데 지금 이걸 지금 교회가 뭐를 하고 있어요? 데모를 하고 있죠. 그죠? 인간의 힘을 빌려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옳은 것까요? 틀린 것까요? 옳은 것이야. 진짜 하나님 의리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엎드리면 돼요. 성전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지요. 한국교회가 다 좌파됐는데 그럼 내가 가만둬야 되겠냐? 그럼 나라를 쑥대만 만들어야지. 교회가 잘못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 문제 아무 문제도 안 돼. 교회만 올바로 딱 들어줄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하나님 제대로 내놓는다니까. 그걸 지금 우리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우리는 자꾸만 뭐가 되느냐? 우상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잘못된 신앙이라니. 지금 한국교회 우상신앙이 이게 깨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더 고착화 시키려고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렇게 보자고. 이게 지금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농사 짓는데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깐부기가 뛰어도 기도하고, 무슨 질병이 생겨도 기도하고, 적국이 와서 너희들 애워싸도 기도하고, 뭐 전부 다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국가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먼저 엎드리면 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데모할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엎드리는 것보다 힘이 먼저 앞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다. 잘못된 부분. 꼭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방관자라 이런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순서를 얘기해줘. 순서를.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알려주신다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받아가지고 그 솔루션을 받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별일 없이 산다가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모든 게 별일이 있어. 모든 게 문제가 돼버려. 저는 여러분들이 별일 없이 살기를 바래요. 별일 없이 살기를. 그럼 별일 없이 살기를 누가 할 것 같으면은 내 모든 인생의 전후좌우를 둘러시고 내 발걸음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고 있구나,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 그냥 평안하게 잘 수가 있다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하고 말이죠. 힘들다니까. 그럼 지옥으로 사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배우시라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그래요?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거기에는 좋은 것만 넣지 말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하지 말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갈 것 같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친근하게 가까이 가는 그 일 같으면 하나님 오케이지. 감사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서 이것이 실패다 성공이다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있으니까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일어나거더라.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별일 없이 염려하지 말고 별일 없이 살아. 응?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부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별일 없이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히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응답들이 다 받은 것들이 돼버려요. 솔로몬의 이 기도한 내용들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 늘 교차해서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의할 때 하나님께서 소상히 알려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우리 일상생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